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큰 사랑으로 저희들의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알도록 주의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되도록 또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큰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6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4년도에) 지종파 사건이라는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테지요.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8명의 조직원들로 구성이 된 살인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밀 도박장 이런 데서 전전하면서 밑바닥 삶을 살다가 사회 체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중형차 타는 사람들 2천만원 이상 중형차 타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지나가는 아가씨를 잡아다가 23살짜리인데 죽여서 자기 집에 마련해 놓은 소각장에다가 불로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또 서울 신세계백화점 그 압구정점인가 거기서 그 VIP 명단 1200명을 입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희생자가 나는 가운데에서 다행히 그 중에 도망친 한 아가씨가 신고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그 사건 내용이 허무맹랑해서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다른 데로 알아보라 이런 연락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거기다 사건을 자기 지인을 통해서 사건을 접수했는데 형사계 4반장인가 하는 그분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일어난 지금 몇 건의 사건들과 이게 매치되는 게 정확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체가 드러나고 온 국민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짜리 이상의 차를 타면서 지금이야 2천만 원짜리면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꽤 그랜저 이상으로 살 돈이었나 봐요. 그래서 중형차 신차 주문이 스톱되고 또 중고차에 그 중형차급 이상들이 굉장히 많이 매물로 나왔었다 이런 사회에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게 아마 전남 영광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데 그 영광 출신이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해코지를 받을 만큼 국민들의 혐오도가 컸었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래서 그 두목의 별명이 지존이었기 때문에 지존파다 이렇게 형사들이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목이었던 사람은 굉장히 조직원들 관리를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실체가 폭로되니까 내가 배를 열어두고 잘 테니까
도망가려면 내 배에다 칼을 꽂고 가라 이렇게 굉장히 협박을 하고 실제로 한 명이 살인사건에 자꾸 연루되니까 겁나서 도망갔다가 설득을 받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을 죽여서 야산에 묻은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수감되고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 확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을 납치 유기해서 살인했던 사람들도 대체로 사형 판결은 나와도 형 집행은 유보되다가 그냥 무기 정도로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1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보통 사형이 확정돼도 한 2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둔답니다. 혹시 무고의 가능성과 또 그 기간 중에 교화가 되어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죽으라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험악한 사건이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1년 만에 형 집행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2월 14일자 기독교보에 서울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책으로도 나왔었고 이 사람들에게는 면회도 허락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영치금과 방한복, 네일, 양말, 담요 이런 물품들을 철장으로 계속 넣어주면서 신앙서적과 성경도 계속 넣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넣어줄 때 교도관들조차도 세상에 저런 흉악한 놈들한테 줄 돈이 있으면 다른 불쌍한 사람이나 도와주라 이렇게 욕할 만큼 세상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계속 편지를 보냈었고 그 편지가 들어간 지 20일 만에 두목으로부터 그리고 2달 이내에 그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마음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이런 시인한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계속 밤을 지새우면서 말씀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일주일 후에 세 사람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저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실까요? 뭐 이런 내용의 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3명이 성탄절 예배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총 처음에 8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은 잡혀가서 억지로 범행을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중간에 조직원들에게 죽었기 때문에 6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성탄절 예배를 기점으로 다들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행동대장이었던 그 김현양이라는 사람은 압구정에 있는 야타족을 다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것이 안쓰럽다 막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형 전까지 30여 명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이 사람도 복음을 영접할 때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또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던 사람인데 김성화라는 분인데 이분이 삶의 허물을 느끼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좀 나름 좀 배운 분이고 또 마음이 강직한 분이라서 불교계에 안 좋은 관행들이 너무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거를 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해가 갈리다가 보니까 좀 누명을 쓰고 교도소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목욕하면서 계속 불교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불교 서적들이 다 대출이 책이 얼마 안 됐던 모양이에요. 대출이 되어서 별로 빌려줄 것이 없다. 그래서 교도관이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신약성경을 넣어줬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데 당신도 읽어보라고 넣어줬는데 처음에는 볼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아쉽긴 했는데 그거를 보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배신 같아서 계속 영불만 외우면서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이 옆에 있으니까 자꾸 무슨 내용인가 궁금증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읽다가 누가복음에서 나인성 과부에 대한 사건을 접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에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갔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시체가 관에 매여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고 그 어미에게 주는 내용을 보면서 이 스님이 전율을 느꼈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불경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경에 보면 인도의 구시라 성이라는 곳에 시달림이라는 한간 숲속을 이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함께 걷고 있는데 한 젊은 과부가 울면서 막 통곡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무슨 일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죽었다.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합니다. 저 고을에 들어가서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는 집에서 쌀을 한 줌 얻어다가 죽을 끓여 먹이면 살아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뭐 사람이 안 죽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해질녘에 터덜터덜 힘이 빠져서 들어서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이 말을 합니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인데 석가모니는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사건을 보면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개종을 했다. 그래서 이분이 극락의 불나비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널리 읽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김상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도 뻔히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저는 또 그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을 섬길 때 두려움으로 섬깁니다. 예전에 제가 그 바닷가 마을의 그 태종대 쪽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제 그 굿하고 막 무당하던 분이 개종을 해가지고 교회에 잘 나오게 되신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불당을 차린 게 아니라 아파트에다가 집에다가 그 법당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그걸 좀 치워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을에 있으면서 2번을 치웠는데 한 번은 바닷가 마을에 있는 그냥 평범한 조그만 찌그러져가는 집에서 치워달라 해서 한번 이렇게 다 짐을 꾸려가지고 빼서 치운 적이 있고 2번째도 이제 근데 그 공통적으로 갖는 게 이거 치우면 신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겁난다. 그래서 대신 좀 치워달라. 그 뭐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보호를 안 받겠나.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치웠어요. 치우고 아무 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그 무당들이 섬기는 신들은 뭐 지역의 영도 아니고 좀 이렇게 마을마다 있는 잡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잡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분이 이렇게 신내림 받은 분이니까 간혹 이렇게 정신이 막 나가기도 하고 막 헛소리하고 이럴 때 가서 기도해주고 하면 막 죄송한데 그때 사모님 겁난다고 저보고 되신가요? 목사님 사모님 올라가시는데 제가 목사님 같이 갔다가 뭐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저는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넘어가는데 그래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건 겁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상 신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 타는 분들은 제사를 잘 안 지내고 하면 용왕신이 자기들을 뒤집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막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릴 때도 조상신들이 와가지고 뭐 정성이 없으면 뭐 그런 얘기 있죠. 뭐 그냥 손주를 뜨거운 물에 쳐놓고 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물론 그 신들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겁내겠지만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주님의 보호, 보혈에는요. 오늘 보혈 찬양만 계속 들지 않았습니까? 보혈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인지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실린 거를 제가 본 거라서. 근데 스위스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그 예화로 꾸며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관광지니까 관광버스가 손님들을 싣고 관광지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본 마을로 돌아오고 있는데, 관광객들은 이제 구경하느라고 많이 걸어서 지쳐서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불꼬불한 내리막을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기사분이 딱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아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 파열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고장이 나서 속도가 자꾸 가속도 빨라지니까 당황했죠. 당황했는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잘못하면 이 뒤에 사람들 다 희생되니까, 이렇게 급커브들이 5개의 급커브가 있었는데 굉장히 조심을 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막, 근데 버스가 점점 빨라지니까 자동분들이 깨가지고 놀라는 거죠. 이제 기사님 무슨 일이에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와 하고 이제 막 붙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다가 다행히도 이렇게 내리막 끝에는 또 오르막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르막에로 이렇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버스가 멈추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마을의 입구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가 경적을 울리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비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피했는데, 한 명의 아이가 멈칫거리면서 잘 못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몸이 불편한 아이 같았어요.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이 차를 꺾어버리면 차가 전복되면 희생자가 엄청나게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이분이 눈을 감고 그 아이를 치고 언덕길로 갔다가 이제 차가 멈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렸는데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그 가속도로 내려오다가 아이를 쳐놓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사를 향해서 살인자다 그러고 막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하고 뭐 아는 사람이었나 봐요. 한 청년이 나서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만두시라고, 이 아이는 바로 이 기사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숙연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킨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예화를 쓰신 분이 이런 말을 하고 계세요. 그 피투성이가 돼서 널브러져 있는 아들을 끌어안고 우는 그 기사의 눈물이 바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고, 설교라는 것은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끼는 아버지의 울음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는 그분 때문에 살아난 그 승객들, 심령들의 감사의 외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뭐 사랑이 어떻고 그분이 사랑이 크고 놀랍고 이런 말을 설명해도 뭐 잘 이해는 안 가죠. 우리가 또 주님의 사랑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그렇게 잘 기억하지 못하고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또 어떤 때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마음에 가득해서 그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뒷전에 밀어버리고 내 마음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저 포함해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외아들을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주셨는가라면 영생을 얻게 하시려, 마지막 때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다 이렇게 받아주시려고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 방향으로 막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딱히 그분의 사랑 또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설명한 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본문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구원의 칼날이 세상에 내려칠 때 심판도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에게 상을 주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긴 하지만 그 상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박탈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30명의 아이가 있는데 25명의 아이에게만 상 준다면 나머지 5명의 아이는 굉장한 충격을 받겠죠. 자기들만 소외되니까.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아들을 보냈을 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고 심판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선생님 마음이 그렇죠. 애들 가르칠 때 다 100점 맞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아이는 100점 맞고 어떤 아이는 0점 맞고 그 중간에 여러 점수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모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나 어떤 아이는 말을 잘 듣고 또 어떤 아이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게 자식들이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그렇다는 거고 여러 명의 자녀가 있어도 다 제각각이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의 심장에 가까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려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래 의도는 그 세상으로 어둠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다. 다 구원하시려고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아들을 보내실 때쯤에는 타락한 세상, 죄로 물든 세상,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그 마음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신 그 세상, 착취와 억압과 분노와 고집과 패역함과 방탕함과 미움과 시기질투 살인과 이런 온갖 인간의 악들이 정말 마늘장아찌 간장에 쪄리는 것처럼 바짝 쩔어버린 그런 세상. 자동차 엔진 뚜껑을 열면 오래된 차들은 막 안에 먼지가 자욱하고 막 엔진이 기름때에 쩔어가지고 새카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세상 보면은 환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리고 싶은 막 아까 무슨 지존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바닥까지 떨어진 인간의 마음,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안에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야 너희들만 이리 와. 쟤네들은 굶어 죽든 말든 모르겠고 야 이리 와. 나랑 같이 도시락 먹자.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쫙 펼쳐놓고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 싸움질 하던 쌈박질 하던 애도 길 가다가 친구들 돈 뺏은 아이도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아요. 다 와라. 다 와서 먹으라라고 하는데 몇 명은 와서 먹어보고 몇 명은 이렇게 멍하니 딴 데 보고 있고 몇 명은 아예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다 와서 먹으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대에 구리뱀을 올려놓은 겁니다. 올려놓고 봐라 보면 다 산다 이러는데 본 사람은 살고 단하네 이 소리 들으면서도 안 보고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죠. 왜 저럴까? 좀 와서 살지, 좀 쳐다보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희생해서 아들을 구원하셨는데 아까 그 기사 얘기처럼 주변에서 야 너는 살인자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속뜻 그 마음도 모르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속에 어떤 비토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손가락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 그래 개독교도 그럼 그렇지. 교회는 너무 부정부패해가지고 아주 목사라는 것들은 아주 돈문 밝힌 놈들이야.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실수를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벌써 심판받은 것이. 정죄는 이것이 뭡니까? 빛이 왔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참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타락한 인간의 기본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무슨 뭐 나치가 히틀러가 무슨 뭐 유대인을 학살하고 막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종 청소되어야 마땅한 못된 사람들이다. 열등한 민족이다라는 굉장한 우월감이 아리아 민족의 혈통을 보존하고 이 저열한 혈통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서방 세계에서는 히틀러 이 문양만 봐도 사람들이 아주 막 기겁을 합니다. 그거 청소년들이 이 문양을 막 새기고 하면서 그 집단 총기 난사 뭐 이런 거 막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몇몇은 그 히틀러 집단 학살에 대한 그런 걸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로망으로 막 멋지게 생각해서 막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뭐 히틀러 관련 이런 그 모양만 보면 아주 기절을 합니다. 우리나라 절 모양도 좀 조금 비슷하죠. 이렇게 조금 기울이면 우리나라 절에 와서 사람들이 막 놀란다면서 처음에 그 문양을 보고 이거 왜 절에 이런 게 있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러저러하다 설명하면 그때서야 이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막 이렇게 해 떠오르는 모양 일장기 보고 막 기겁하는 것처럼 그렇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그때 독일의 그 정통 교회들도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어나가는데도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교회들이. 우리나라도 뭐 천황한테 뭐 숭배하는 거는 종교행위가 아니고 그 국가의 의례다 이래가지고 막 한때 따라했죠. 지금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게 중간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천황 숭배였던 장제다에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념 또는 사람의 생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막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외일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야. 뭐 이런 거. 어떤 할머니가 추수감사절에 막 교회에서 연극을 하고 막 그 무슨 궁창단이 나와 찬양을 하고 막 이러니까 연극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예배로 드렸나 봐요. 그렇게 종합예술 예배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구경하다가 나이가 뭐 80 넘은 할머니가 이게 예배냐 하는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한 가지 자기 생각 안에만 갇힌 예배에 대한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벗어나는 것들은 다 틀린 걸로. 그래서 거룩하게 예배드려야지 어디 와서 막 뭐 이상한 옷을 입고 막 피에로처럼 그렇게 하느냐고 막 굉장히 막 분노하시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핍박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해는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을 적용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온다. 행위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제 성찬식을 이어서 진행할 텐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좀 뭐 한다고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